할렐루야. 네,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네,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네, 저도 월드컵 참 재밌게 챙겨보다가 우리나라가 16강에서 딱 탈락하고 그 이후로는 한 경기도 안 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나라 경기도 다 챙겨보고 참 재밌었는데 우리나라가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딱 보면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도 하고 또 강팀이 때로는 저력을 발휘해서 이변을 잠재우기도 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경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보여주었던 이런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경기들은 참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은 정말 이 기적 같은 스토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했던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정말 축구를 잘 하는 나라입니다. 피파 랭킹이 9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되어진 전 세계 축구를 하는 나라 중에 9번째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8위입니다. 네, 격차가 꽤 많이 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좀 세계적인 선수다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라고 꼽을 수 있는데 다른 선수들을 좀 세계적인 선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에는요, 이 세계적인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호날두 선수라든지 페페, 칸셀루, 네베스, 페르난데스 등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아주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강한 나라와 경기를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비록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동점골을 넣고 또 마침내 역전골을 넣었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은 그 경기를 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동점골이 딱 들어갔을 때 저희 아내가 잠들어 있었는데요, 막 두드려 깨우면서 방방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많은 화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점골을 넣은 수비수, 또 골을 넣은 선수, 또 멋있는 어시스트를 했던 손흥민 선수, 우리 골문을 잘 지켰던 골키퍼, 이런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한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들고 있었던 태극기에 쓰인 하나의 문구였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러한 문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고 참 지쳐있고 힘든 이 시기에 많은 위로를 얻었다, 공감이 되었다,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이 투지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꺾이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또 16강 진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또 실제로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을 하기는 했지만 16강전에서 브라질에게 4대1로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대패한 4대1로 크게 진 이 경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16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16강을 진출했다라는 즐거움으로 그냥 기쁨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귀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 이름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은 참 좋은데 아직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와 몸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 어린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령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품어야 돼. 이 사라도 이미 생리도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은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겠습니까? 그에게 이제는 아들이 나올 수 없다고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상황과 전혀 다르게 이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상황과 처한 어떤 상황과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다들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했을 때 생겨났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에게 아이가 생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이를 가짐에 있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이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를 가지고 싶던 어떤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정말 특별해서 어떤 큰 믿음이 있어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후손을 주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아들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들뿐만 아니라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감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믿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참 하나님의 기준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는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그 심정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만 잃어버려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업에 실패해서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떠안게 된다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연애에 실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생각만 해도 슬퍼지죠. 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얼마나 많고 또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넘어져 우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으니 말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달리 좀 더 믿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어렵게 그 믿음을 지켰다라면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믿을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그러한 은혜, 동일한 은혜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롭다 함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우리도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들었기에 그 믿음의 고백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며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또 때로는 연애에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공부에 실패해도, 취업에 실패해도, 어떨 때 건강이 나빠져도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동시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실패 앞에 넘어졌을 때 어떤 거창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도 아니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며 낙심한 마음에 새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에 살 소망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져 가며 하나님 좌절해서 넘어져 있을 때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 지으며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생길 때도 있겠지요. 그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상처 입은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부족하다 느껴 스스로를 꺾어 버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